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네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에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가장 앞부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말에 담긴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반 정도 고린도 쪽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 중에서 네 번째로 클 정도로 엄청난 큰 크기를 자랑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제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도시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외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개방적이었다는 말은요,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턱이 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 그러니까 몸을 파는 이제 여사제가 약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각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이 여사제들과 온갖 음행을 저질렀어요. 따라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고요,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실은 이제 멀리 이 고린도 지역이랑 멀리 있었지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아비의 심정을 담아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지금 바울이 수신자를 누구로 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죠. 고린도 전서니까요,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라든지 그리고 음란함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곳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네, 여러분 2절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네, 여러분 2절에서 성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어떤 자? 네,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지금 인사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의 서두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내일 모레 가보면 나올 건데요, 이 뒷부분을 보면 우상이 가득하고 이 음란한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과 음란함을 끊어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도 우상과 음란함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사말에 담겨있는 바울의 메시지는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인사말에서 이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12절을 읽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한 공동체 안에 몇 개의 파가 나눠져 있대요? 몇 개요? 4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 3개의 파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 명의 지도자를 놓고요, 이제 파당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파당 문제는 이제 사도들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뭐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은 뭐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면서 뭐 내 이름으로 무슨 파당을 만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우직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좀 문제였습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세력이 더 우월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 너는 개척교회 다니냐? 나는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 다니는데 너 그런 데 다녀서 신앙생활이 되겠어? 나 해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랑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랑을 일삼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을 일삼는 사람 중심의 정말 건강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이렇게 파가 나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있었습니까? 파당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에 담겨있는 바울의 메시지는 뭐였죠?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당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스스로를 자랑하는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문제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묵상해 보면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최근 한국 교회에 대해 전도 활동이 많이 축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길에 돌아다녀 보면 전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지금을 보면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전도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읽지 못하는 이 교회의 잘못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 교회 신뢰도에 대한 이제 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안 좋게 됐을 거예요. 자,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신뢰하지 못합니다가 6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독교인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신뢰하지 못합니다가 68%로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70에서 8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과 동화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함에 빠진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처럼 똑같이 파당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30절을 그리고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러니까 성도가 된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정체성을 지키고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기억하며 우상이 가득하고 이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저를 스스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온전히 잘 살아내시는 동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나가겠고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주여 주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